어, 예루살렘 성전은 이 당시에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타락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배를 또 진행하는 제사장들 다 타락했어요. 외적으로는 매우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의 아름다움보다 영적 순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아름답게 짓고 또 고층으로 짓고 내부 인테리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공동체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셔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나는 외모만 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자꾸 위험합니다. 결혼할 때. 외모만 보면 안 돼요. 내면을 봐야 돼요. 내면이 더러우면 그게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교회도 외적인 거, 건물 크고 교회 아름답고 이것을 보면 안 되고 내적인 것을 봐야 돼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가, 아니면 영적인 순결함을 이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라 하는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인지, 정말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인지,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인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제자들은 1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계실 때 성전,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제자들이 뿌듯해하면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이제 보여주면서 가리키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멋있는 대리석으로 만든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다가 수르바벨에 의해서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이 생겼어요. 또 그것이 또 이제 안 좋아지니까 또 이제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갖기 위해서 약 80년 동안 성전을 중축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당시에 보았던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얼마나 아름답게 졌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되고 자기를 좋아해야 되니까 얼마나 돈을 들였겠어요. 증축을 한 거예요. 햇빛이 비치면 황금빛으로 비치는 아름다운 성전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름다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고 막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또한 세상의 끝에,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까지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세상에 종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예언한 이후에 40년이 지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 로마의 군인들이 무너져버린, 타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사이사이에 녹아져 내린 금을 캐기 위해서 다 그냥 돌을 다 깨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다 그냥 금하고 다 그냥 캐가 버렸어요. 은하고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예언대로 그렇게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좋은 건 다 캐가 버리고 성전이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이 일이 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세상에 멸망이 이와 같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분명 말씀하셨어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그 만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많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 중에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깨어 있는 신앙이 바로 종말 신앙이에요. 조직 신학에서 이 종말 신앙은 두 가지로 정의를 해요. 원래 우리 개신교가 종말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야 되고,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 예언서, 종말에 관한 예언서들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신천지나 이단에서 요한계시록 강의, 뭐 이런 종말에 관한 예언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요.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들은. 근데 정통 교회에서 오히려 더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하고 있죠. 저도 청년회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물론 저희 교회는 5장까지 강의를 했었는데 뒤에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예 안 전한 분도 있어요. 거의 안 전해요. 앞부분만 전하고. 종말에 관한 부분들이 성경의 끝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단들이 난리예요. 몇 날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그 미혹되고 사람들이 막 제산 바치고 대출해가지고 막 이단 교주한테 주고, 그래서 쫄딱 그냥 가정이 망하고 그런 것을 우리 보게 되죠.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교회에서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종말 신앙하면은 이단들이 하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신앙에서도 조직 신앙에서도 종말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종말에 가는 신앙에 대해서 좀 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종말 신앙은 첫째로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을 말합니다.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성경에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징조들이 현재 일어난 것들을 현재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할 건지에 대해서, 내가 남은 이 생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해요. 현재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현재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십시오. 그런 걸 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도 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를 볼 때 주님 오시라 이런 말 남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현재의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미래를 통해 현재를 사는 신앙을 말합니다. 미래를 통해.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잘 보지 못해요. 여러분, 미래는요, 하나님만 아세요. 저를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미래는 하나님만 아신다. 귀신은 몰라요. 미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귀신은 몰라요. 귀신은 과거를 알아요. 늘 따라다니면서 보거든. 얘가 어렸을 때 어떻게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졌고, 어떤 사람과 만났고.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면 귀신같이 과거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미래를, 어쩌다가 미래 우연히 맞아요. 그러면 막 하면 무당을 따라가죠. 응? 귀신은 미래를 몰라요. 왜냐면 미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대부분 미래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말씀 보게 되면, 대부분 보게 되면 미래에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환란이 올 것이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 미래가 되면 이런 아마겟돈 전쟁과 막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내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종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가 오늘 마지막이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이라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뭐 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자신에게. 이게 정말 신앙인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한번 불러도 내 생의 마지막 부른 찬양일 수가 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번개와 같이 온다고 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한 때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 그 시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하루를 마지막 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드려진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늘 뭐 예배 드리고 싶나요? 어려울 때는 예배 드리기도 싫고 찬양하기도 어렵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래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일 수 있어. 찬양을 불러도 마지막처럼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마지막이니까 잘 차려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미래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현재를 사는 신앙, 이 정말 신앙이에요. 정말 신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따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과 인격과 신앙과 삶과 신앙과 어떤 이 학업과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학업도 주님의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거든요. 학업도 크리스찬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재능이 뭐 안 되면 난 공부 안 해도 이게 아니라 중간을 가더라도 꼴찌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내가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저를 따라오더니만 그 결과는 하나님 뜻이다.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정말로 뜻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지금 삶 하루하루 너무도 귀하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학업, 직장 정말 마지막임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한다. 그 결과는 난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신앙이요 아주 멋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보게 되면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내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뭐냐면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영광에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 길을 가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종말을 세상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또한 구원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게 되면 종말은 인간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종말은 심판의 날, 형벌의 날이에요. 정말 무서운 날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종말이란 단어가 구원의 날이라고 했죠.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종말이 징조가 보이면 아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인식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종말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주님이 오시면 이제 곧 내가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핍박을 받는 이 공산주의 국가에 핍박받는 성도들은 더더욱 주님의 오심을 종말을 기다립니다. 빨리 주님 오세요. 와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 때의 징조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4절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미혹입니다. 미혹. 4절 5절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네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은 국어사전에서 표현하게 되면은 해석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은 그럼 사실 그런 뭐 홀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단의 어떤 미혹을 말해요. 이 사탄의 이 귀신들의 미혹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가 아닌데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것이 진리인 양 믿게 만드는 거. 마귀가 그것을 가장 잘해요.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이만희를 따라가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마귀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운 사람도 미혹되면 그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요. 네?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는 순간에는 이제 대부분 가정이 파탄나요. 이혼하고 자녀들과 관계는 멀어져 있고, 또 미혹된 자녀들은 부모님 관계가 완전 깨어져 있고, 응? 완전 가정이 파탄나요. 마귀는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 새 마음 엄마교? 무슨 새 마음 엄마교? 탕탕탕교? 뭐 이런 게 가지고 전국에 지부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주고 재산 다 바치고 이름 개명하고 창씨 개명이에요. 전화번호 바꾸고 가족과 완전히 이렇게 괴리되고 쫄딱 망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아니야. 하얀 머리 갖고 있는 남자야, 남자. 자기는 모른대. 취재하니까. 자기는 뭐 그런 사람 아니라나. 이런 아주 악한 자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마음으로 지었대. 그걸 또 믿어요, 또. 응? 이게 미혹의 영의 역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일교, JMMS, 신천지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응? 별교가 다 있어. 별교가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 남편이 죽으면, 교주였던 남편이 죽으면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래. 응? 통일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안산홍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잖아요. 교주가 죽으니까 이제 아내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또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응?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문선명 죽으니까 이제 뭐냐면 아내가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또 믿어요. 또 그거를 미혹의 영역사니까 그러는 겁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의 선수예요. 예?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이슬로 총을 만들었다 하면 다 믿어요. 그냥 애들이 세뇌당해가지고 이슬로 총을 만들었대. 김일성이가.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귀신들과 함께 갖가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믿는 자들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녔던 장로들, 성도들, 권사, 집사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 교회에 목사님들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귀신이 능력을 주면, 마귀가 능력을 주면 성경 보세요. 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보고 와 하나님이다, 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신사도 운동 펼치는 사람들 잘 몰라요. 그거 모르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예. 이상한 뭐 예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단으로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판매는 곳인데,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아이홉,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 이러면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지만 막 넘어지면서 깔깔깔대고 막 이래요. 막 웃으면서 넘어져서 계속 웃고 막 이래. 이상한 막 방언을 한다든지. 거짓 방언이죠. 방언이 아니죠.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됩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거짓을 진리로 믿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과 우리가 만났을 때
그들과 절대 변론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어요. 변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아까 읽었어야 되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군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 불쌍하지만 어쨌든 그 속에 악한 거짓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행동해야 합니다. 변론했다가는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세의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에요. 6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인 요인이든 경제적인 요인이든 종교적인 요인이든 간에 어떤 이유로든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곳곳에 전쟁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이제 뭐 일어나고 이런 다툼들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큰 전쟁이 이 땅 가운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떤 분들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죠. 지금이 3차 세계전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자체가 화학전쟁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은 중국 우한에서 이 생화학 무기죠, 사실은요. 그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제 이 우한의 안과 의사인데, 그분이 처음에 발견했는데 중국에서 이 공산당 그 공안국에서 그것을 그 세계에 밝히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회유해가지고 결국은 그 안과 의사도 죽었죠. 죽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이 임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600만 명 이상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4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확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여러분, 세계대전에도 이렇게 크게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다.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원로 되시는 목사님들 다 이야기를 해요. 한두 명의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목사님들 다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냉전 시대가 다시 열린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은 대만을 침략하려고 하고, 러시아는 이제 자신의 공산주의 사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우크라이나 내 난민만 648만 명이에요. 320만 명이 국외로 탈출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또 산모들도 죽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서 그 미사일을 쏘고 포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귀가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국가가 아니죠. 말세가 되면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예수님께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이 창궐하고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 징조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전염병이 역사 이래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죠. 그리고 핍박과 미움입니다. 9절에 14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핍박과 미움. 예. 그때 사람들이 9절에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3억 4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작년만 해도 4,761명의 크리스찬들이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지 않고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요. 계속 핍박받는 성도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만 봐도 말세 징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핍박을 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피할 필요는 없어요.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10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요. 예. 심지어는 뭐냐면 믿는 사람끼리 이 일제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예? 신자참배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저기 믿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서로 믿는 사람끼리 고소고발하고,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져. 12절 말씀처럼 12절을 보십시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지는 거예요. 점점 강박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말세의 징조가 있을지라도 성도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13절 말씀처럼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요.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요, 믿는 사람도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고통을
줄여주신다고 했어요. 예. 믿는 사람들 같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렇게 심하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통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죽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당하고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세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바라지 않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메이저를 가지고 뭐 사람을 고치고 도움을 주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좋죠. 근데 그것만으로 살면 안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가 믿고 안 믿고는 그에게 달려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겁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의 신앙을 가는 자들은요, 이 종말의 징조의 예언을 보고 무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일어나는 그 말세의 징조를 보고, 이 코로나나 전쟁을 보고 무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깨어있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제일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 종말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거죠. 재림하게 되면 믿는 자들이 공중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종말 신앙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바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열심히 오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총소리가 들리고 막 폭탄이 터지고 그런 가운데서 바깥으로 나와서 시편 91편을 막 크게 같이 읽더라고요. 막 주변에 총소리가 나고 폭격이 많은데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거기 믿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푸틴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들이 파괴해도 우리의 그 하나님 향한 믿음은 파괴할 수 없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보니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향한 믿음은 너희들이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순교자의 소리 들어가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믿는 사람들이 찍어 올려서 보낸 것들이 있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깥에 나와서 같이 큰 소리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회가 공산국가잖아요. 북한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옆에도 중국이 있죠. 북한이 있죠. 완전 둘러싸여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종말의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금 다음 세대들이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종말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야 되고, 또 구원받을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종말 신앙을 가집시다.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의 중독 가운데 종말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깨어있게 도와달라고. 게으르고 나태한 깨우지 못한 나를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근신하고 깨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말의 신앙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또 아랍 쪽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구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깨어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늘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나의 생의 마지막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어린 아이들을, 또 산모들을, 또 이 노인네 어르신들 분들을 할아버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랍에 또 있는 고통받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늘 깨어있기를 원하는 황금마라타 교회의 모든 손으로 심령한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